귀중한 보배 아들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나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귀중한 보배, 귀중한 보배 아들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많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울려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리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라되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내. 아멘. 참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앉으셔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고백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다시 한번 할까요?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나를 보내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모두 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옆에 분을 똑똑히 바라보시고 선포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한 영혼 구원 위에 어떤 대가도 치르세요. 짝퉁으로 살지 마세요. 모조품으로 살면 안 돼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앞에 대림절 화환을 보시면 우리의 기다림을 뜻하는 보라색 두 개의 초에 불이 붙여져 있습니다. 매주일 우리 기다림의 초는 넷으로 늘어갈 것이고 성탄절 이후에는 중앙에 있는 우리 주님의 초에도 불이 붙여질 텐데 이것은 상징적이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기다림의 표시죠.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새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재림의 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 살면서도 다시 오실 역사를, 이 땅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새하늘 새 땅의 그 역사를, 영원한 역사를 열어주실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경건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를 보세요. 성경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을 했다 그랬어요. 정혼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약혼하고도 얼마든지 파혼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정혼을 했다 그러면 아직 동거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된 것인데 함께 살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의 소리였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너를 통해 나시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오늘 참 순종이 무엇인가? 그 진면목을 볼 수가 있지요. 순종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내가 경험한 모든 범위를 뛰어넘을 수 있을 때 참 순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기 남편이 모르는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 죽음도 죽음이지만, 죽으면 끝나지만 정말 괴로운 것은 사랑하는 정혼자로부터 간통한 창녀라는 누명을 쓰고 버려져야 돼요. 한 어린 여인이 견디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이 지시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우리 한번 깊이 따져보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며, 또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며, 또 얼마나 감사한 고백입니까? 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순종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죄인들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어린 여인의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이 순종의 고백 하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때에 이루어지는 순종,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승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단순하지만 여러 번 반복되지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첫째, 성탄의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요즘 이 시대 속에서, 이 혼란하고 정말 여러 가지가 다 무너진 세상 속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가장 많이 우리 입에서 쓰고 있는 단어가 뭔가요? 지금 이 나라의 이 끔찍한 사태 속에서 가장 많이 떠도는 얘기들이 바로 이겁니다. 실망, 좌절, 상실감, 분노, 허망감, 허탈, 여기에 순실증이라는 신종어까지. 온통 부정적인 언어들인데, 그런데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정적인 언어들이 모든 곳곳에 난무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희망, 소망, 회복이라는 단어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어둡고 캄캄할수록 오히려 더 긍정적인 단어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가치 있게, 더 간절하게 외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 식민지 시대 이후로, 6.25 사변 이후로 희망, 소망, 회복이란 단어가 지금처럼 소중한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엊그제 신문 한쪽 사설에서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 나라는 지금 메시아 같은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런 착각은 하지도 말라. 아무리 대단한 지도자가 세워진다 한들 메시아 같을 수는 없다.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맞잖아요. 인간은 아무리 선하고 희생적이라 할지라도 메시아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 같은 지도자는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이 메시지는 우리 안에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한 메시지예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셨습니까? 그 방법 외에는 우리를 살릴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서려했던 죄로 그 순간에, 원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영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혼과 육만 가지고 살아가는 껍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이 원죄의 심판인 영원한 지옥의 사망을 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는 존재는 원죄가 사라지든지 없어야 하는데, 자신에게는 똑같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인간 중에는 어느 누구도 그런 존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 다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 이 원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은 채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원죄를 해결할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모든 죽을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셔야만, 그 죄값을 치러야만 모든 영혼들이 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죄 없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성령님의 잉태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시기까지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열망, 하나님이 가지신 오직 유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죄인들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두 절의 말씀을 앞을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죄인들은 한 영혼도 그 죄값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그 죄값에서 해방되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그 유일한 강력한 소원. 우리 모두가 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탄의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 구원의 목적을 이룰 도구를 오늘도 이 땅에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 중에 한 존재가 마리아였어요.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셨고, 출산한 후에는 메시아의 육신의 어머니로 예수님을 양육하는 도구가 된 것이 마리아였어요.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하여 양육하는 것, 한 여인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평생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나님 구원 역사의 사명자로, 그것을 이룰 도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명자 속에 내가 들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우리가 다시 한번 앞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읽으면서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말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리지 말고, 너는 오직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구원을 이룰 사명자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나를 쓰시겠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도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대림절 절기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이 역사적인 사실, 이것 하나만 확실하게 붙들고 그것을 이루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미국 기업인이 있었는데 플라스틱 사업을 하다가 4번이나 망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물에 빠진 베드로가 허우적거리다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무사히 살아나는 환상을 그 꿈을 해서 그래서 봤어요. 깨어난 후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다. 나도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 손을 붙들지 말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회사를 등록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자기 회사 주식의 51%를 예수님 것으로 만들고 또 수익의 51%를 선교비로 지출할 것을 주님께 서약했어요. 그리고 자기 책상 옆에다가 예수님이 앉으실 회장 자리를 더 하나 마련했고 새벽마다 그 주님 자리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물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예수님과 기도로 상의했고요. 그 결과 이 조그만 회사가 1년 만에 200만 불을 벌어들이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분이 텍사스에 있는 유명한 석유회사를 방문했다가 거기서 아주 젊고 유능한 석유회사 사장을 만났어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쓰려고 돈을 법니까? 그 사장은 지금까지 자신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상상도 못했던 질문을 받고 몹시 당황해하고 있을 때 템이 말했어요. 돈을 벌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한 것처럼 그 방법을 아주 세세하게 이름부터 예수님의 자리부터 이 방법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줬는데 그 젊은 사장이 그 말을 듣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선교사로 지원해서 선교지로 떠났어요. 그리고는 선교사 단기 사역을 마친 다음에 돌아와서 회계사 시험을 치렀고 지금은 회계사로 옛날에 석유회사 사장으로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구원하고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80이었는데도 이 땅의 선교회 중에서 가장 탁월한 이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선교를 하는 OMF 선교부의 이사장직까지 맡아서 주님께 최고의 헌신을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고 있느냐.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기업이나 집안에서 살림을 할 때에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이 일 속에 지금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고 있는가? 할렐루야.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가 숨어있던 아둘람 동굴로 400명의 비류들, 건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쓰레기 취급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결과를 보면 저들이 다윗의 정예병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지는 확실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쓰레기나 폐기물처럼 여겨지는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확히 응답하면 얼마든지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때때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어떤 때는 내가 폐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남은 아무 쓸모도 없는 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주님께 쓰임 받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다면 한 가지가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쓰임 받을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처럼 복음을 전달할 사명자로 도구들로 나처럼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가 마리아처럼 하나님 구원의 거룩한 도구 사명자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얼마든지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 거룩한 도구들로 부름을 받은 나에게서 이 대림절 동안에 또다시 나타나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를 보세요. 이 여인은, 이 젊은 소녀에 가까운 여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했어요. 매장당할 것을 각오하고 순종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여기 계집종이라는 얘기를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 풀어드렸죠. 여자들의 하인 중에서는 제일 낮은 계급의 하인이라는 단어를 마리아가 썼어요. 자, 이렇게 순종하니까 그 남편 요셉도 하나님의 뜻에 함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아내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완벽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예인의 교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는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나의 순종을 진실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종교인의 하나로 살아가던 로이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군인이었는데 그가 탄 전투함이 진주만에 정박해 있던 동안에 동료들과 함께 그 배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아가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씩 읊는 그런 시간이, 말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신이 외울 수 있는 성경 구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얼결에 찾아낸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는데 근데 그만 바로 앞 사람이 암송해 버린 거예요. 자기가 할 게 없어. 얼굴이 뻘개져서 그 순간에 많은 동료들 앞에서 마치 자신이 벌거벗겨진 그 채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성령님이 찾아오셔 말씀하셨어요. 로버트, 너는 가짜다. 너의 믿음은 짝퉁이야. 모조품이야. 다음날 아침에 공습을 알리는 다급한 경적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어요.
눈을 떠보니까 이 사진처럼 360대 일본 비행기가 자기가 탄 배와 옆에 있는 다른 배들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승무원과 함께 기관총이 장착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자기 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진짜 총탄이 아니고 훈련용 모조 총탄, 가짜 총탄밖에 없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일본 비행기의 접근을 막아보려고 그 가짜 총탄을 맹렬하게 쏴댔습니다. 그런데 가짜 총탄을 맞은 비행기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때 이 로봇가 생각했어요. 아, 어젯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이것이었구나. 나는 이제까지 가짜 총탄처럼 예수를 믿어왔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가짜 총탄을 마구마구 쏴대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통탄하며 그 순간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살아남게 된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가짜 총탄이 아니라 진짜 총탄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살아남았고 그 후에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설한 도슨 트로트만 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사역자로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살아온 걸음이, 내가 행해온 내 믿음이 이처럼 가짜 총탄의 믿음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에 진실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짜인데 진짜인 줄 알고 착각 속에 열심히 달려온 걸음은 아니었는지 우리 한번 진실하게 돌아보시자. 그리고 돌아보고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뒤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라도 강력한 복음의 진짜 총탄이 되어서 우리 한번 세상을 향해 모든 예인들이 일어서서 나가 보시자고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해야 하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마리아처럼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앞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세요. 다 아시죠? 한때 그냥 유명했던 12년 전 욘사마가 일본 공항에 내릴 때 일본 팬들이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 욘사마를 보려고 공항뿐만 아니라 숙소로 몰려온 극성 팬들이 차에 치여서 10명이나 부상했고 우메다 하나코라고 하는 여인은 영국의 더 타임즈 특파원에게 눈물로 이런 것을 호소했습니다. 나는 몇 주에 걸쳐서 오늘 입을 옷을 고르고 욘사마를 위해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던질 찬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해 보니 이미 오전 6시부터 도착한 4천여 명이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해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사람이 나를 보지도 못하고 내 목소리도 못 듣게 생겼습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나는요,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기 위해 한국말까지 배웠다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탤런트 하나를 환영하는데 이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인간 탤런트 하나를 맞이하려고 이 정도로 준비했어요.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시렵니까? 또다시 지난해의 반복적인 습관으로 주님을 환영하시겠습니까?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2016년 우리 주님의 성탄을 환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11 만남과
7분 기도. 한번 크게 외쳐주세요. 시작. 한 주에 적어도 불신자 한 명과 1시간은 만나자.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할 수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 영혼, 불신자 구원을 위해서 하루에 7분은 매일매일 기도하자. 오늘 아침에 예배 전에 긴급 당회를 열었는데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유터피라고 하는 목간 오중주단이 한번 공연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 예인교회가 있는 이 지역의 주민들을 섬기려고 무보수로 24일 토요일 성탄 2부가 다가오는 그날 오전 10시 반에 어린이를 위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우리 교회에서 열어주겠답니다. 목간 오중주단인데 제가 보니까 예술의 전당에서도 공연을 하고 특별히 뭐 여러 가지 우리 콘서트를 봤지만 목관 악기로만 연주하는 것은 참 드문 일인데 그래서 우리 여기 엄마들 계시고 이 지역에 이 자녀들을 위해서 와야 될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날 24일 날 오전 10시 반에 이 성전에 몰려 나오는 그걸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번 주에는 111 만남 젊은 엄마들을 좀 만나주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브로셔를 다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7분 기도를 통해서 이번에 불신자 이 지역의 엄마들을 다 모아보시자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이런 모든 것을 섬기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기 위해서 111 만남과 7분 기도 이 미션에 우리 모든 예인들이 다 올인하셔서 이번 성탄절에 내가 건진 불신자와 함께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함께 드리는 최고의 성탄절 진짜 총탄의 혼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짜 총탄인 줄도 모르고 속아온 내가 오늘 이후로 어디서 누굴 만나든지 구원을 선포하는 진짜 총탄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 헌신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다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또다시 특별한 선물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시간이죠. 오늘 시간에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구체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제가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세요.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